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책이란 말만 들어도 벌써 졸리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먹는 음식이 몸에 좋은 것도 있고 또 몸에 좋지 않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저희들이 가려서 먹는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이끄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볼 때에 양서, 아주 유익한 책을 골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책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건전하고 지혜롭게 성장을 하게 되죠. 지금은 모든 것이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한 디지털 세대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손끝으로 이 종이를 잡고 이렇게 느끼는 어떤 손끝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기쁨, 재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느낌이요 또 그러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책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을 손에 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읊조리면서 큰 기쁨을 얻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됩시다. 할렐루야. 내 손에 익은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 오랫동안 봐서 내 손에 아주 편안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겉표지가 다 뜯어져도 그냥 그 성경이 좋은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대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이 들어갈 때에 내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야 뭐 지금 벌써 안경을 쓰고 다초점이라 이 안에 돋보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경을 안 쓰신 분들은 돋보기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돋보기를 이렇게 쓰고 손가락으로 성경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짚어가면서 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나이 드는 것을 요즘 익어간다고 하죠. 그렇게 익어가는 성도의 모습 늘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크고 흰 보좌 위에 네, 큰 보좌가 있는데 하얗게 생긴 큰 보좌가 있는데 그 자리를 얘기하죠. 거기에 어떤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그분 앞에 어떤 책이 펼쳐져 있는데 책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각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 앞에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서게 됩니다. VIP들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죽으면 끝이 아닌가요? 죽고 나서 무슨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심판자가 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 앞에 선다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VIP들이 있을 겁니다. 죽으면 소멸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가르침이 있죠. 이혼에서 이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가르침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진실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어떤 원리들, 그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니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런 가르침들이 나왔겠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각자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이 땅에서도 있는데 바로 법정입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흰 보좌 앞에 앉으신 그분 앞에서 모든 사람들, 하늘과 땅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후에 그것을 솔직하게 금세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이유에 그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숨습니다. 금세 숨어요. 왜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분을 피하고 싶은 거죠. 죄를 짓고 나서 본능적으로 그분을 피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부분도 나뭇잎을 가지고서 가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위대한 왕, 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왕이었지만 그 다윗 왕이 그런 짓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가장 앞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건 살인교사입니다. 예, 살인교사예요. 그러면 다 숨겨질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숨겨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겁이 났을 거예요. 야, 이 선지자는 보통 분이 아닐 텐데 내가 들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선지자가 저 얘기를 하더니 손가락을 딱 내밀고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정곡을 찌른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 말씀 앞에 다윗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금방 아담 이야기를 하고 다윗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숨어 있으며 하나님을 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도 주님이 임재하여 계시지만 평일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 가정 생활에도 주님은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그런 글을 썼는데 주일날 갑자기 이 말씀을 그런 제목을 붙이면서 그 짧은 글을 썼는데 주일도 평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 때는 그래도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나를 살펴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만 평일날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후회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침상이 젖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이 죽게 되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놓고 구했지만 결국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를 여디디아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 중 일부를 몰래 숨겼던 아간,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를 하셔서 결국은 아간이 걸리게 하셨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부인을 해요. 내가 그런 짓 안 했다, 그런 잘못 안 했다, 이렇게 부인하다가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나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피하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로만 들으시고, 혹시 제가 그 법정의 그 과정을 쭉 설명할 때 오류가 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그 사건을 접수를 합니다. 그 사건을 접수를 합니다. 입건이죠. 자, 그 경찰들이 수사를 합니다. 수사관들이 조서를 쓰면서 그 사람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서를 쓰고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그 조서를 확인하고 사인을 하게 만듭니다. 진짜 당신 말이 내가 제대로 적었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검사, 이게 이제 기소가 되면 검사가 그 사건을 접수해서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죄가 드러나면 이것을 재판관에게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에 넘기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검사와 그리고 이쪽에서 선임한 변호사 사이에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검사는 죄가 있다고 하고 변호사는 죄가 없다고 계속해서 증거를 대고 증인들을 대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끝에 가면 공판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우리 쪽에서는 이 사람 징역 몇 년입니다 하고 구형을 내려요. 그리고 나면 피해자가 잘못을 한 사람이 최후 진술을 하고 변호사도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선고일에 마지막 이제 선고일을 얘기를 하고, 그날에 재판관이 이 사람에 대해 죄에 대해서 검사의 얘기도 듣고 검사의 구형도 듣고 변호사 얘기, 또 피해자의 최후 진술도 듣고 마지막 선고일에 재판관이 이 사람의 최종 판결문을 읽습니다. 자기가 적어온 판결문은 있는데 모두가 숨죽여서 이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립니다. 그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벌벌 떠는 거죠. 최종 판결이 나오면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부들부들 떱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재판의 과정을 보고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상상력이 필요해요. 아, 이렇게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러겠구나라는 상상력이죠. 재판관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 감정이나 기분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재판관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 오류가 나기도 하고 증인들이나 증거 속에서도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의 흰보좌 앞 심판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진실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가 오류가 없으신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해요. 나는 분명히 안 했어요. 그런데 증인들이나 또 이런저런 증거물을 가져오는데 나를 죄가 있다고 몰아가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내가 안 했는데 그랬다고 하면 억울해요. 또 한 가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억을 못해요. 내가 분명히 했거든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그분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 다 서게 된다. 있는 자 없는 자 다 서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재판관이 들어와요. 법정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죠. 그에게, 그 재판관에게 이 나라가 부여한 권위 때문입니다. 그가 내린 판결은 존중이 되고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재판관 앞에는 책이 펼쳐져 있는데 법전이 있습니다. 법전이 있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 피해자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검찰, 경찰이 다 조사한 그 책이 또 하나 나와 있다. 조서라고 하는데 이 조서가 이만큼 파일이 처리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검사의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1심, 2심, 우리나라 3심제인데 3심 재판을 거치면서 추가가 됩니다. 변호할 기회가 더 얻게 되죠. 법전이 있고 그리고 그의 행위가 적힌 조서가 이렇게 재판관 앞에 놓여, 이것이 이 땅에서 보여준 법정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흰 보좌 앞에 앉으신 심판자 앞에 책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주면 내 기억에 사라진 것들이 다시 기억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억울함을 느끼냐? 안 했는데 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모르겠어. 그런데 자꾸 했다고 그래. 그러면 억울해요. 그런데 오늘 백보자, 흰보자 앞에서 책이 펼쳐있는 이 책 내용을 쭉 읽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위로 그게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행위가 기록이 되었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정확하게 적힌 기록을 보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니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VIP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내 양심껏 살았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생각, 내 생각에는 법정에 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벌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전을 가지고서 행위 기록을 저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법의 판단입니다. 법의 판단이 중요해요. 이미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사람들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법전과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어떻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대로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 생각에 아닌 것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법의 잣대로 보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잣대가 중요하다. 율법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니 법에 저촉되는 언행심사는 문제가 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언행심사 문제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난 모른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니까 행위록에 적혀있는 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억울해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판의 결과는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흰 보호자 앞에 앉으신 분이 마지막 날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심판의 특징이 뭐냐면 진실하다. 오류가 전혀 없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서야 된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으면 열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세 번째, 다 드러난다. 왜? 행동을 내 행위를 적어놓은 행동을 적어놓은 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서가 거기 있어요. 일생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의 조서가 거기에 꾸며져 있습니다. 네 번째,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판은 1심, 2심, 3심, 재심, 또 형이 끝나면 그래도 이 땅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마지막 심판은 말 그대로 마지막 최종 심판이기에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주 앞에 행위를 기록한 책과 함께 다른 책이 또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논리적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는 거예요. 다시요.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다. 아멘. 누구의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 죄를 덮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 죄의 값을 이미 치르신 것이죠. 그러니
다시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요 법칙입니다. 대신 갚는다. 대속이죠. 대신 갚는다. 대속으로 죄인의 죄가 없어집니다. 이런 대속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죄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서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 자신이 자기의 죄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죠.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썼는데 요한 1서에 요한 1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아들과 생명을 같이 보고 있어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와 계시면 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만을 위해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을 소유한 곳입니다. 동시에 생명을 전하는 곳이죠.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그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외식에 치우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력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잃는다 해도 이 예수의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다 줄 테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권력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다 줄 테니 너의 영혼만 다오. 네 속에 있는 예수 생명만 내게 다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반푼어치도. 우리가 왜 거기에 속습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마귀의 이런 노림수에 넘어가겠습니까? 이 생명으로 인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때로는 힘이 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서 이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한 몸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건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오셔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한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 매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인보자 앞에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둘째, 사망에 이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VIP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록이 행위록을 덮습니다.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록이, 생명책이 이 행위록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더 이상 언급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허물과 죄를 덮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이제 전에 우리 청계산 가다가 그 인도 옆에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옹벽이 쳐져 있는데 옹벽 사이에 큰 나무가 옹벽 틈으로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큰 나무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씨가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우미 트고 싹이 나서 거기서부터 그 틈 속으로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력이 결국은 바위 덩어리, 그 옹벽 그것을 밀어내면서 이것이 자라 올라간다는 것이죠. 생명력은 바위를 뚫고 올라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하는 이들은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그분 앞에 그 생명으로 임하 계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쁜 습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